말씀을 가지고 문제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아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물 위를 걷는 베드로의 기록에 관한 내용이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보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보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항상 우리보다 크기 때문이지요. 또 문제라고 하는 것은 늘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학습을 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네, 그 얘기는 아유 또 고생이구나, 또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 없는 인생은 없지요. 또 오늘 풍랑을 당하는 이런 사건이 바로 앞에 보면 5,000명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은혜 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라고 기대와 꿈에 부풀어 있는 바로 그날 밤에 바로 문제가 닥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문제는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또 은혜가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늘 문제는 생긴다는 것을 볼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아마 예언의 능력은 없지만 2020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예요.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아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생각하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런데 잠을 자잖아요. 왜냐하면 생길 거니까. 지금은 안 생겼으니까. 왜요? 지금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아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길 줄 아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밤에 잠을 안 자요. 왜? 문제보다도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안심하라 27절에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풍랑 때문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유령 같은 어떤 허연 사람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러나 안심하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 때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왜 하필 이런 풍랑이 이는 이 새벽에 우리가 배를 타고 건너왔지? 배 타고 건너가자고 한 사람 누구야? 자꾸 사람은 문제 속에 있으면요, 사람을 향해서 불평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 불평하려고 그래요. 자꾸 그건 100%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마음. 그래서 먼저 문제가 생기면 문제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하는 이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아시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풍랑이는 그 갈릴리 호수에 걸어서 이렇게 가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그 문제 속에 예수님도 함께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예수님도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데도,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풍랑 속에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 위로 걸어가지 말고 바람아 잠잠해라,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텐데 예수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고 풍랑 속에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니까 굳이 갈릴리 호수를 걸어올 필요 없이 바람아 잠잠해라 라고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풍랑 이는 그 속을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문제 속으로 예수님은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예수님도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아요. 유령으로 보이고 귀신으로 보여요. 왜?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해 달라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그 문제는 물론 기도해서 해결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이번에 돈 문제가 하나 터졌잖아요.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누가 감동받아가지고 돈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러면요, 다음에 돈 문제 안 생길까요? 생겨요. 다음에 또 돈 문제 생기면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왜요? 전번에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돈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요. 한 번, 두 번 응답 받으면 그 다음에 돈 문제를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요, 자꾸. 쓸 때는 써, 그냥. 없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셔. 언뜻 보면 믿음 같은데 정말로 이게 이기적이고 욕심, 탐욕,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불신앙 중에도 불신앙, 아주 완악함.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문제를 뒤치다 꺼려 해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믿음은 뭐냐면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 안에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걸 다 내려놓으니까 예수가 예수님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예수를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죠. 28절에 보면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풍랑을 잠잠케 해주세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요구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게 보통 사람이. 건강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고쳐주세요. 돈 문제가 생겼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취업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이게 보통 사람의 기도인데 베드로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정말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뭐냐 하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는 물 위를 걷는 어떤 기적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떤 문제 속에서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마귀가 왜 물질의 시험을 오르게 줄까요?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마귀가 질병으로 우리를 약하게 만들까요? 두려워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넘어지고 두려워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 부자로 사는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귀는요, 우리가 유명해지든지 무명해지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마귀의 관심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풍랑이 이냐, 물결이 잠잠하냐, 문제 해결됐냐 안 됐냐, 이걸로 응답이다 아니다, 복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세요. 그것은 신앙의 초보자입니다. 초보자. 문제 속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감옥에 안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환난 안 당하게 해주세요. 매 안 맞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한 번도 하지 않고 뭐예요?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뭐냐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그게 간증이고 그게 능력이고 그게 영적인 성장이지, 문제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저 반찬 밥 종류가 뭐가 다르냐, 스테이크를 먹냐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라면을 먹냐, 이 하루 세 끼 먹는 차이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판단한다는 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풍랑이 치든 말든 나로 명하여 오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놈 봐라, 뜬금없는 얘기를 하네. 그러면서 와라. 아니, 세상에 그냥 잔잔한 호수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호수를 물 위로 건넌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거든요. 아마 예수님은 아마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와, 이놈 대단하네, 특별하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요? 보통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 이적, 문제에 매달리지 마세요. 문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풍랑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가 왜 우리를 공격합니까? 문제에 매이라고, 문제에 집착하라고, 문제 속에 두려워하라고 문제를 주는데 그게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매여서 그 문제 속에 원망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왜 누가 배 타고 건너가지고 한 사람이 누구야? 누구? 그 사람 말 들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망한 거야. 별별 불평 원망할 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기도는 뭐냐면, 자,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들죠. 예수님이 구원을 해 주십니다. 자, 배에 오릅니다. 32절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그 다음에 33절이 중요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뭐냐면 문제를 통해서 풍랑이 뭐 있었냐 없냐, 이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나 안 걸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예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번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가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바라보면서 예배드릴 때 그가 회막을 떠날 수 없었던 것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도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자,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우리는 그냥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만, 자, 우리 일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제가 물 위를 걸었어요. 풍랑이 잔잔한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물 위로 걷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간증하면서 물론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 얘기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가 이만저만 했는데, 유령 같았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었어. 그래서 예수님 나로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했더니만 예수님이 와라 해서 내가 배에 풍랑이 있는데 배 밖으로 나가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더니만 물 위를 걷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할까요? 베드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할까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에게 집중을 해요. 우리가 보통 간증 물론 하나님 얘기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아무것도 아닌 자를, 또 병든 자를, 교통사고 나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자를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뭐 이런 은혜도 있지만 우리 머릿속에 남는 건 누구예요? 그 장로님이, 그 집사님이 그래서 복을 받아서 큰 사업을 이루었대. 그것만 남는 거예요. 사람이 남는 거예요. 사람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기저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깊이. 마귀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떼놓으려 그러는데 참된 믿음은 뭐예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은 문제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아유, 목사님 또 문제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돼요. 바빠서 뭐 기도도 못 하겠네요. 또 문제가 생겼어요. 마음이 답답했어요. 아니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빠져요. 문제에 끌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풍랑 속에 임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2020년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히 풍랑이 칩니다. 뭐 예외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회사도 뭐 크고 작은 풍랑은 100%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가야 될까? 오늘 네 가지로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 어떤 풍랑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자. 누구 원망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왜 내가 그렇게 결정을 했지? 후회하지 말고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이 문제 속에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문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세 번째는 뭐예요? 이 문제 속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해결해 주시면 더 감사하지만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 경험하면 나중에 보면 배에 딱 오르니까 풍랑이 잔잔케 되는 거예요. 풍랑 잔잔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처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시고 네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런 모든 은혜를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문제를 통해서 믿음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거워지고 간절해지고 사모함을 더 구하는 그런 은혜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시고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우리 합심해서 10시 반까지 기도하도록 합니다.